학원 1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구조,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성막의 구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성막의 큰 틀에서 이제 본 성막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신학 제4권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니 구별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구별의 역사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상성전의 모형을 본떠 만든 이 성막을 구별하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성막 같은 경우는 강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 신학교를 다니셨던 분들도 이 성막에 대해서 상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또 이스라엘 제사법 같은 경우는 참 배우기 힘들어요. 구약 신학을 배워도 그런 부분, 개괄적으로만 배우지, 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성막 같은 거 배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는 이런 성막의 구조를 하고, 또 좀 지나가면 이 다음번에는 이 제사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사법 또한 백성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때 그 7대 절기가 나오고요, 또 5개의 제사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도 그렇고 제사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거의 레위기는 보면 참 재미없죠. 레위기는 보면 전부 다 뭐 짐승을 잡아 뭐 죽였더라, 희생제물이 됐더라, 뭐 잡아 죽었다, 듣자 오졌다, 전부 다 잡아 죽였다.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그 얘기입니다. 레위기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 아무리 레위기 봐봐야 그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알 수가 있나? 매일 짐승 죽이는 것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다른 말로 좀 직역을 해보면요, 나의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게 레위기 주제예요. 그걸 대신에 표상으로 누가 죽었다?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죄 없는 짐승이 죽었는데, 실제로 그 구약의 짐승, 각종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결국은 구별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백성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전부 다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다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 그 백성을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희생이 됐다? 누가 희생이 됐다? 아무 죄와 관련, 어찌 보면 죄와 관련 없는 짐승들이 희생제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8장 9장에 보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 결국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지옥으로 나라로 떨어져야 돼.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속을 하셨다.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이 단번에 성소휘장을 찢었다. 의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내주셨다.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레위기 주제라, 그 얘기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레위기 주제인데, 다른 말로 보면 죄 없는 짐승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말로 보면 이게 우리 영성 실천 원리 입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주제는 뭐라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한 3, 4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이거는요, 제대로 성경 안 하는 사람이 딱 들으면 지금 충격이 대단히 옵니다, 이게. 아, 레위기를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구약의 모세오경은, 그리고 또 어디가 역대기가,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뭐라고요? 구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구별을 하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일컬으시는 그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구촌 우주 가운데 뭘 세워라? 천상성전의 모형을 떠서 뭘 만들어라? 이 성막,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어라, 그 얘기야.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맡은 어떤 학자들은 어제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무슨 문자? 목사님,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말하는데 뭐 에덴 동산을 성전이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 에덴 동산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절대로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전을 할 수 없는 기잖아요. 최초의 가정이 있을 때 가정 성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 보면 성전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 그러면 모세에게 그 천상 성전 모양을 본떠리 만들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학자들 따라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은 에덴 동산은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환경이라 했을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그 일종의 천국의 모형이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우리가 성전이라 볼 수는 없겠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생명과와 선악과 이 관련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 그러니까 그 선악과 생명과라는 개념은 다시 자세히 보면 논리지. 그건 논리지. 지식이라, 지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 말이에요. 생명을 알게 하는 지식. 이러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그걸 무슨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성막의 구조를 큰 틀에서 이 개괄적으로 봤을 때, 자, 성막 구조 첫 번째는, 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 물두멍이 있고, 여기 안에 요 외수가, 여기 떡상이 있고, 금초떡은 요 부분이 외소라 그래요, 외소. 여기가 외소고, 이 안에 그룹이 있는 이 영역을 내소라, 내소. 그러니까 내소를 지성소라고 하고 외소를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소, 내소가 있는 이 밖에 또 이 쭉 보면 이 막이 이렇게 좌우로 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막이 이렇게 바깥 이 막이 쳐져 있죠. 안에 내소에도 막이 쳐져 있는, 내소 외소 영역에도 막이 쳐져 있는데 그 막 안에 쳐져 있는 막과 바깥에 쳐져 있는 막 사이를 뜰이라, 거기를 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뜰이고 그 뜰에서 이제 뜰에 들어가기도 하면 처음에 우리 번제단이 설명이 돼야 되고 물두멍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다음 설명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뜰, 이 영역을 다 뜰이라 돼. 이 영역 다 뜰. 이걸 뜰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뜰을 거쳐 지나가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요? 외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요. 외소를 지나서 이 휘장이 가운데 막이 쳐져 있고 휘장이 있고, 요 휘장을 지나서 내소로 들어가게 되죠. 요것을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자, 뜰은, 자, 번제단을 성막 구조의 맨 처음 우리가 놓여있는 기구가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옛사람과 이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언제 그 작업을 했어야 했다? 그 제가 맨 처음, 교회에 나오는 맨 처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또 그때에 지금 우리 조나무 선생 같은 이런 사람을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그걸 내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면 딱 처음 뭡니까? 자, 우상숭배 철폐, 그 철저히 회개, 그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참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신자가 우리 미션 코라운데어 나오는 것이라 하나 우리 사랑에게 나오는 건 복이에요, 복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그 영혼을 무슨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된 관계에 딱 매칭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브릿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아. 근데 이건 뭐 예수는 뭔지도 몰라. 뭐 자기도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저도 덜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때로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먼저 내가 연구를 해보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 먼저 한번 당해봤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외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매일매일 들으니까 우리 꼭 이 동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들의 말씀을 우리 교회 매일 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이 되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역시 대상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 여기로 오지 않지만은, 우리 옛날 창원에 왔던 우리 그 표집사가, 네? 보혈만 마시면 딱, 보혈 마시고라면 여기서, 이런, 보혈 마시고라면, 안 넘어가면 여기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게 안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 우리 서울에 가보면 또, 서울에 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딱 마시면 다 꼴딱 그게 안 들어.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는 거야. 이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맨 첫 번제단에서 우리가 여기 참 예수 믿을 때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야 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업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처음부터 들었어야 했던,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그때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들으려니까 마음은 훤한데 이 몸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전혀 안 듣는 거예요. 해보려면 자꾸 몸이 반항을 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반항을 하다. 어? 이게 사람 한장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어도 정말 이거 옛사람과 자아를 중에 이거는 여러분 평생에 해야 될 요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이방인과 뜰에 들어가서 이거 다 보면서 이 안에 그럼 들어갈 수 없거든. 응? 뜰에.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길이 45m. 그러니까 뜰이 뭡니까? 45m. 높이와 넓이가 22.5m. 넓은 뜰이 펼쳐져 있다. 이 성경은 다 저 뒤에 다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사람들을 전부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뭐라고요? 출입하기를 원해요. 이방인들에 출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다 구원 얻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여나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은 누구는 살아가고 누구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선포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성소에 출입함에 있어서 전부 이렇게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지금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이 말씀을 전해서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악인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설령 내가 좀 부족해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몰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대 우리 이 선생이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대화를 해보면 엄마 아빠를 강탈했으면 볼살하세요, 빨리 합시다. 이러면.
그러니까 막 때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응애끼리 따라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엄마도 나오잖아. 좀 있으면 아빠도 나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뜰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봤다, 못 만나봤다? 이 뜰에서는 만나는 곳이 아니야. 이 뜰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모든 백성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뭡니까? 일단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이 뜰로 오시기 바랍니다. 뜰로 오셔야 돼. 신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엄성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죄인들에게 주시려는 깊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시려고 깊고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 주시는 걸 말씀한 그걸 사랑이라 부르는 거지, 우리 인간이 말하는 무슨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요구를 하는 거야.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이 부족할지 몰라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는 그 사랑을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것을 요구를 한다. 그 사랑을 좀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랑. 물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하나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뭡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요한일서 4장 8절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16절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했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죄인인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공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는 것이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감정은 자꾸 인간의 그 사랑을 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막 이거 그런 줄 알았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 잘 읽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핵심되는 속성이 있다. 첫째는 뭐라고요? 전지전능. 두 번째 뭐라고요? 공의야, 공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공의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인간적인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단 말이지. 무슨 말이 됩니까? 그 공의의 법을 준행하는 가운데 공의의 법을 준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무엇으로 자신의 신분이 무엇으로 드러나더라? 죄인임으로 드러나더라. 그러면 죄인이라고 드러나게 되면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겠습니까? 목을 꺾어야 되겠습니까? 네? 그 죄인이라고 하면 목을 꺾어야지. 목을 꺾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 말이에요. 그 목을 꺾을 때 불쌍히 여기사 다가오신 하나님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 그래서 공의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면 공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뭐 어렵냐?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제. 그러면 뭐 됩니까? 그러면 자력구원이 된단 말이야. 그것도 아니야. 공의의 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어렵고
어렵다는 개념이 죄가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 됩니까? 공의의 법을 지켰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뭘 받겠습니까? 상을 많이 받겠지. 무슨 말 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의 말씀을 지켰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의 말씀을 지켜도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요게 이해 안 되면 구원론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공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행함 구원입니까? 어디서 그런 건 들어가지고 꼭 못된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런 개념 아니라 그래도. 헷갈려지고 다시 설명할까? 아이 만. 나는 우리 교회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좀 속이 좀 시원해. 딴 데 가보면 멍 이래. 저기 뭔 소리야 도대체 이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완치 제가 막 조목조목 설명하니까 막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고 저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자꾸 들어보니 뭡니까? 이해가 되거든. 공의의 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 돼요? 공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달아진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때 우리의 목을 꺾어야 거짓을 추방하고 금모술수를 추방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겉으로는 목을 꺾어 우리가 어찌 하나. 하나님 다 아시죠 그거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전지전능과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되는 속성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저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저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문제는 이거야 이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 표현합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뭐라고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품으려 할 때 빨리 품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선지식, 선뭐 경험 뭐 어떤 지난 과거 어떤 아무 필요 없는 얘기야. 하나님이 품으려 할 때 빨리 품속으로 들어오셔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해야 됩니까? 그 얘기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타노 샤테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라고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진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사람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됐다 생각합시다. 균형은 여기야. 첩경을 평탄케 여기야. 여기인데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높아져. 자기가 이 교만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낮아져. 나 죄인 나는 죄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높아진 너희들이랑 낮아진 너희들이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저는 뭡니까? 높아진 사람들은 뭐라고요? 네가 목이 너무 곱구나. 목이 부러지고 싶으냐? 낮추어라 그 얘기요. 그게 첩경을 평탄케. 그러니까 높아진 사람은 이걸 깎아 내려야 돼. 무슨 말씀이 됩니까? 낮아진 사람은 이건 자존감을 끌어올려줘야 돼. 이게 우리 선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첩경을 평탄한 요 길 위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여전히 목을 곧게 하면 예수님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바짝 표정은 보여주셔도 예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공의의 말씀이죠.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얘기죠. 구약시대 말 율법 아닙니까? 시내산 전성이죠. 이 일을 민다고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량과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애썼느냐라고 하시면서 뭡니까? 애타는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끝까지 목을 곧게 세웠다? 아니면 목을 꺾었다? 끝까지 목을 곧게 세웠다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뭡니까? 언제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미 표 때는 초 때는 어디로 향했다?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치 않냐면 초 때 어디로 넘어간다? 바로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뭐냐? 원하는 바는 뭐냐? 자신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잖아요. 거기에 수석 출신이잖아요. 네? 로마 신교를 가졌잖아요. 이런 유대인 중에 유다인이라고 불렀던 사울 뭐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핍박을 하더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계속 핍박을 하더라. 이 보통 문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인 유다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은 무슨 모임이었다? 그들을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라표라는 거 사단의 회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왜 사단의 회가 됐습니까? 이 얘기예요. 나는 요즘 우리 한국 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 더군다나 이 정부가 들어선 이래에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맞다. 어떤 그 한기총 회장님의 그 어떤 그런 표현들처럼 맞다. 우리도 늘 그렇게 전했지만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이 정부는 도대체가 국가와 국가 간의 맺은 그런 합법적인 조약도 무시하잖아. 한일 합방처럼 이완용이가 이놈 한 인간이 나라를 팔아먹는 그거하고 국가의 원수 대 국가와 원수가 협약 한일 협정을 체라 이런 걸 우리가 신뢰를 해줘야 되잖아. 그거 갖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무시하니까 국민의 감정을 자꾸 꼬드기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이게 뭔가 나라를 희한한 얕은 나라로 좀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가 바울 사도의 심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게 뭐다 이게? 사단의 회라고 말했다. 근데 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자꾸 양분이 일어났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줬는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들이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한 거예요. 그날에 되면 배도한 일을 잃게 될 것이다. 배도한 일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그냥 고집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이득, 어떤 이득 때문에 그걸 그냥 하나님 믿음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거든요. 어찌 보면 한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풍전등화 같은 시기예요. 오늘 어저께 저녁에 그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뭐 자사고인가 뭐가 해가지고 그 중에 배재의 고등학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배재의 고등학교가 탈락이 됐어요 이번에. 왜 그렇습니까? 미션 스쿨이거든. 그게 또 이화 부속고등학교 그런 하고 몇 개, 5개가 탈락이 됐거든 서울에서. 몰라요. 우리 거창고등학교 어찌 됐는지 모르지 그것도. 이런 그 기독교 안산의 동산고등학교 탈락됐고 너무나 잘하는 우리 기독교 사학들이 전부 탈락이 다 되고 이건 뭡니까? 네. 이 기독교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지금 없애겠다는데, 근데 교회가 지금 가만히 있거든. 그리고 지난 주간에 뭐 전국 교단장이 뭐 13개 뭐 교단인가 몇 개 교단인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청와대 조창 기도에 불러가지고 무슨 조창 기도에 대통령 참석도 안 하는데, 대통령을 위한 조창 기도면 대통령 참석을 해야 되잖아. 참석도 안 한 조창 기도 그거 하면 뭐하노 그거. 자기 한국에 없나? 있잖아. 그럼 참석을 해야지. 근데 이걸 왜 기독교에 왜 그런 옳은 소리를 못하냐 이 말이야. 나는 그게 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의사협회 회장이 의료수가 올려달라고 지금 30% 올려달라고 단식을 했다네. 근데 8일 만에 의식을 잃어가고 뭐 실려간다 응급실로. 나는 사실 금식도 한 방 자주 오더라. 그런데 단식 8일 의식을 쓰러졌다. 그래갖고 거기에 뭐 하여간 뭐 표가 두려우니까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표가 두려우니까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지금. 국회의원 표만 얻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보세요. 이 정부 들어서 계속 못하지 막 데모하는 소리 막 너무 시끄러. 절대로 데모하는 건데 끼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들어가면 안 돼. 정말 옳은 걸 위해서 데모하는 거하고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가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 머리 띠두른 사람은 저희도 이념적이지 진짜 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폭력 집단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꾸 그걸 막 죽이려고 할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넘어가 봅니다. 자, 로마서 10장. 이게 뭐라 했습니까? 1절 읽어보고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 형제들아,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은 뭐냐? 너희들이 참 뭐라고요?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 얘기야.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 사도 자신이 원하는 바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바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복음을 핍박을 하며 박해를 하며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죽이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쉬지 말 것이며 번제단을 지나 뜰에만 이방인처럼 머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머무러서는 안 된다. 종교생활은 영생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뜰을 지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또 다시 말하지만 여기를 강단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겼다. 신성하게 여겼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여러분 이게 지성사람 여기 성소인데 이 성소인데 여기를 바깥에 볼 수 있도록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가 이거 그 바깥 뭐 귀엽게 하지 말고 들어오라. 우리 시골의 교회가 원래 그 옛날에 언덕이 하얀 집은 어떻게 된 집이냐면 딱 그렇게 교회 안에 그렇게 돼 있고 교회 안에 회칠한 집으로 양철 집으로 회칠한 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빙 둘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주일날에 우리 동네 아버지 친구 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이분이 남녀 혼인교육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나름대로의 주문을 외우고 그래 하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주일에 되니까 교회를 올라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으로 안 들어오시는 거라. 예배하는데 안 들어 밖에서 끼우 이렇게 끼우 나가면서 이렇게 끼우 다니시는 거라. 들어오세요. 결국 안 들어와. 결국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쉬지 말 것이며 번제단을 지나 뜰에만 이방인처럼 머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종교 생활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성전 구경하고 왔다 해서 뭐 됩니까? 안 되잖아. 내가 성전을 달랑달랑 먼지만 일으키며 다닌다 해서 그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 뜰을 지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 다음 단계는 그 어디겠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번제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불태우고 그것을 물뚱에서 거울로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이제 더욱 한 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또 이렇게 구역인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문이 나타나는데 이름하여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전체의 길이가 9m, 넓이와 높이가 각각 4.5m인 넓은 공간과 정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휘장. 요 휘장이 아시죠? 요 금향단이 있는 요곳. 이 금향단이 요 위에 요 금향단이 향기가 모락모락 올라가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쳐져 있는 요것을 휘장이 휘장. 무슨 말? 요게 바로 휘장.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요게 휘장이란 말이야. 그럼 요게 지금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게 휘장인데 이 두 번째 구역인 이 성소에서 이 정면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휘장이 있더라. 휘장 아래에 뭐가 있더라 보니까 금향단이 있더라. 막 그런 내용. 자,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앞에는 아름다운 향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으며 그 향이 온 공간에 퍼질 뿐 아니라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 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금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면 이 향이 요 구역 금촛대와 떡상과 이 향단의 이 안에 이 구역을 향이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휘장을 이게 촘촘한 이 휘장, 요 휘장을 뚫고서 안으로 향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휘장은 황소 두 마리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렇게 짜놓은 그런 휘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걸 뚫고 뭐가 들어간다? 향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 향을 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 우측을 쳐다보니까 우측에 뭐가 있더라? 더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설된 떡이 보이고, 이 말에 여기 떡상이 오른쪽 떡상이 쭉 오죠. 우측에 보니까 떡상 저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고, 그죠? 떡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온 성소를 밝혀주고 있는 뭐가 보이더라? 금촛대. 떡상 건너편에 이게 뭐가 있어? 이게 금촛대. 이쪽 보니까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뭐가 있더라? 금촛대가 있더라. 무슨 말이 돼도 일단 이해가 확 되죠, 그죠? 있더라. 자,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먼저 거쳐야 하는 이 공간을 성소라고 하며 오직 제사장들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곳을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소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레위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인 지성소, 아까 바깥에 뜰이 있고 그 다음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세 번째 지성소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는 휘장 뒤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남 직전에 놓여 있다. 아직까지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들어간다?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만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가지고서는 만날 수 없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 사이에 경고한 진야인데 뭡니까 이게? 이게 죄의 담벼락이야 이게. 자, 이사야 5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장 2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절대로 여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심령성을 정확히 하라면 이거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령성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이거 뭘 말씀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보니까 뭘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조건 그 교회 가서 막 띵땅 부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 말? 그 말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이죠? 11장입니까? 자, 여기 뭐라고 했었죠? 보세요.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췄다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냐? 어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결국 주시고 했던 것은 뭡니까? 결국은 성령이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띵까고 우리가 막 주여 방기도 하고 뭐 어쩌고 이래가 밤새 철야 작정 금식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요. 뭐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겠습니까? 여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가장 응답받는 지름길이야. 이걸 그동안은 그리 몰랐다. 이걸 그렇게 몰라. 그냥 무조건 그만 막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어. 그냥 막 우리 주에 가보세요. 막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뭐 어떻게 맨날 천날 해봐. 평생 해봐. 응답 오는가? 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 해도 여기가 변화가 되더라 안 되더라?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깨끗하게 돼야 결국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원하셨다면, 성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영이잖아. 거룩한 하나님의 본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홀리 스피릿. 응?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심령을 가진 곳, 그곳에 임재하는 것이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휘장 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남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휘장이 확 위에서 찢어질 때 우리는 비록 어렵고 산길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못 들어가. 이 기상에는 성망은 그런 제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가지고서는 만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휘장을 지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4.5m, 다음 공간인 지성소의 고개를 더 밀어본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출입이 불가능하였으며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보혈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핏불을 입어야 되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 유월절이라는 이 큰 명절,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뭐 속죄일 이렇게 나온다 말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 것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보혈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간 것도 그 6월절 날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혈로 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권을 받아서 자기를 대신하여 누가 희생제물이 됐다? 짐승이 희생제물이 되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안 그러면 못 들어가 거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보혈의 피라고 기록가 있지만 실제 이게 당신은 무슨 피? 죄 없었던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법궤, 뭐 언약궤, 뭐 증거궤,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언약궤, 어떤 때는 증거궤라 부르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때는 그 증거궤라 불렀고, 약속을 의미할 때는 언약궤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을 때는 뭡니까? 그건 증거했던, 이걸 무시하지 마라. 이걸 무시하면 강력한 주의 권능이 너희들의 표적을 보일 것이다. 이 증거궤. 그 다음에 약속을 의미할 때는 언약궤.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지성소. 자,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 보세요. 이 그룹이 있고, 이 지성소 안에 가운데 한복판에 뭐가 있으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에 덮는 그룹이 좌우로 딱, 내가 그림 하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요리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딱 어떤 아가씨 하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놀랬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대통령이 쓰는 강단을 보면 봉황 두 마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든가 쓰는 단이다 그 얘기요. 그건 함부로 못 써, 거기는. 그 누가 써야 돼, 거기서? 청와대를 대표하는 자가 딱 써서 하잖아, 그죠? 이 봉황 요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걸 바로 뭐냐? 법궤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을 상징하는 거라, 이게. 그것을 봉황을 그려놓은 거야. 오늘 아까 해 토픽이 나왔는데 뉴스를 보니 해 토픽이 뭐라고 그러냐? 어느 나라에 봉황이 나타났다. 봉황이 노란색 나타났대. 그래서 이걸 잡아가지고 포를 잡았는데 이 무슨 이런 시간이 노란? 이 새의 재료가 잡긴 잡았는데 이거 몇 년 만에 뭐 영국이 나타났다라 졌다라. 그 잡긴 잡았는데 이게 좀 한번 이상하더래. 이쪽만 넘어가 보고 약간 털이 이상하더래. 그래 싹 씻어 보니까 알고 보면 갈매기더래. 왜 갈매기인데 갈매기가 뭘 뒤집어 썼겠어요? 노란색. 빨리 해봐. 페인트를 들었으면 그거 다 씻어지지 안 씻어지지? 참기름이 빨리 씻어지지 안 씻어지지? 가루는 가도 꽃가루는 아니야. 무슨 가루? 우리가 잘 먹대. 그래, 카레 가루 뒤집어 쓴 거야. 그래서 싹 씻어보니까 갈매기들을 보니까 그래서 에이 봉황 아니라 그랬대. 무슨 이런 봉황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갈매기 싹 씻어보니까 갈매기들하고 눈을 빡빡빡이 나대 보니까 자 이렇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다?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두 돌판.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두 돌판과 또 뭐라고요? 그 법궤 속에 두 돌판이 있고, 그러니까 10계명에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에 기록된 이 두 돌판과 또 뭐라고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단 하루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수많은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지파의 사람들에게 뭘 맡겼어요? 대제사장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숱한 제사장들 뭐라 했어요? 레위인들 뭐라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만 세웠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우리도 제사장이다. 누가 그랬어요? 아론과 미리암도 일단 1차적으로 모세한테 도전을 했죠. 그죠? 아론과 미리암 니만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 하려다가 이까지 혼날 뻔이나 지금. 그래 한번 혼이 났죠. 그 다음 또 누가 했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난리 나서 또 이렇게 해서 초철 다 죽이라 했던 것이 뭡니까? 골골자 빈들 다 그렇게 다 좀 헤아려 봐야 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 다 주의 종들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듯이 이걸 조심해야 돼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많은 레위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 이게 가정에 놓여 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 시언자라 부르기도 하는 이 속죄소 위에 뭐라고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이렇게 뜯고 있었다. 아까 그 그림 보였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신 천상성전에서 먼저 존재했듯이 그 식양을 따라 여호와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룹이 옹이하며 세라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항상 생명이 넘치고 있었으며 만물을 창조하고 다시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지성소였다. 자, 우리 에스겔서 우리 39장 거기 그 나오죠, 그죠?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근원을 소개하는데 그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섬에 나오더라? 성경 기퉁에서 이렇게 물이 섬이어서 나오더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물이 섬에서 나오는데 이 섬에서 나온 물이 자꾸 섬에 나오니까 넘치고 자꾸 넘쳐나오는 게 뭐라고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생수가 수로를 따라 이렇게 수로를 따라 이렇게 그 생수가 수로를 따라 흘러가. 그럼 이 어떤 수로를 따라 생수가 흘러가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수로 어디를 통해서 이 무조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No. 어떤 자가 흘러가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또 뭐라 그 다음은 어? 그렇지. 깨끗하게 된 심령의 이 생수가 흘러가는겨.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에게 부르는 세례요한의 음성과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뭡니까? 네가 돌아왔으면 이제 뭘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공의 말씀에 합한 생활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나의 예상과 자아를 다 제거했나 안 했나, 심령전이 깨끗하나 깨끗하지 않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생수가 사정없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라. 그런데 아무리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려도 목을 굳게 세우면 그게 어찌 생수가 흘러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섬에 나온 이게 생수가 끊임없이 자꾸 솟아나니까 요거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수들이 모여 뭐가 됐더라? 생명수 강이 되었더라. 생명수 강이 됐다 보니까 강 좌우표에 매달마다 열리는 뭐가 있더라? 생명과의 생명과를 이렇게 달고 있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생 없는 저와 여러분이 훗날 먹을 양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과일을 먹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때 뭐 부에 가면 뭐 노닥거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뭐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올라가세 구름. 빨리 가고 싶다. 할 일이 남아서 문제지만 감당 다 우리 갑시다. 그래 우리 소망이지. 그래도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도 뭐라고요?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의 삶도 막 억울해 죽겠는데 막 그때 가서 또 그래 봐봐라. 뭐. 그게 천국이야. 막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빙그레 웃읍시다. 아이스크림 먹어가면서 알았지? 안 그래도 온여름에 더워서 지금 막 하닥지도 않는데요. 뭐 아이스크림 먹고 그것은 막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우리 집사님 왔네, 아이고 우리 그것도 왔네. 이렇게 해야지 막. 그래 안 그래? 그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생명이 넘치고 있었으며 만물을 창조하고 다시 솟아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 이게 바로 이 성막의 크게 세 영역을 오늘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성막의 새 영역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제를 붙입시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미션 코라움 대우들은 한 사람도 탈락한 자 없이 전부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